우리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합리성을 먼저 따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인데,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예배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보십시오. 이제는 어떤 유행병이 생기면 이제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온라인 있잖아요. 제가 누차 우리 교회는 얘기했죠.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온라인 안 열어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정부가 30%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충격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사단이 눈에 보이게 우리를 미혹할 것 같습니까? 결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뛰어넘어가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분들에서 내 눈으로 보고 따라간다? 다 실수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내 이성이 작동하는 한 우리는 정말 잘못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우리 직관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직관은요. 훈련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직관은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기능은.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만을 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는요. 지도자하고 백성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좋든 싫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습니까? 백성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아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천지 차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안 인도하겠어요? 이 큰 틀이 자꾸 흔들려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게. 내가 주를 신뢰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흔들지 마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차피 사람 한 번 죽고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죠? 아마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올해든 내년이든 터지면은요. 이제는 더 확 세상은 변할 겁니다. 경제 위기가 한번 터지면 시스템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학자들이 보통 2023년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는 터져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 바뀌어요. 세계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이들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고 먹고 사는 거 염려하면은요. 그때 가서 주님 선택 안 해요, 우리는. 전염병, 기근, 전쟁, 그다음에 쓰나미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면은요. 선택 못 합니다, 주님은.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육신의 아픔이 와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 부릅뜨고 뭐라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잖아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뭐만 하면 돼? 성전만 지으면 돼. 저와 여러분 내면의 성전만 지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순간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겐 저주가 돼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모여야 되고 마지막 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서는 안 돼. 왜요? 아버지의 플랜대로 가기에. 내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맞서야 돼요.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점점 우리 교회도 맞서야 될 타이밍이 다가온다라고. 다가옵니다. 세상과 맞서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는데 그때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또 떨어져 나갈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개의치 않는다. 그 얘기는 거꾸로 정말 제가요. 성도를 위해서 목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만 아십시오.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여러분 살려야죠. 내가 살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싫어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시대. 내가 정말 중심이 주님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진짜 따라가길 원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아멘? 정말 당신만을 원하는 그런 바른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주를 신뢰해라. 주를 신뢰해서 이끌림을 당해라. 섣불리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분의 계획. 내가 그분만을 원하면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꼭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들 그래요. 일리가 있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신뢰의 어떤 그 단계만 넘어가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져요. 예, 뛰어넘어가세요. 테스트니까. 아멘? 그럼 염려, 그 시간을 벗어나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도, 전염병 문제도, 직업 문제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걸 뛰어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안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기근도, 전쟁도, 혹 북한에서 여기에다 미사일을 쏜다? 가만히 집에 계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알겠죠? 예배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내 체질을 확 바꾸세요. 내 체질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풍성하게 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는 부분들에 대한 안목을 넓혀라. 안목을. 알겠죠? 어떤 진실을 믿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의 진리를 추구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다른 사람에서 십자가 지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그 열매를 봐라. 그 열매를 보고 마지막 때는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저는 항상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뭘 보냐면요. 저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도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요.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을 볼 때요. 저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상담해요. 무섭죠? 가끔 그래서 사모님이 좀 무섭다 그래요. 우리 산모를 할지라도 그분에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죠. 싹구는요. 양을 버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왜? 나는 문직이잖아요. 우리 안에 양들이고 여러분은. 그렇죠? 그러기에 저는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에게도 한 번쯤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회가 되면 얘기합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얘기를 해요. 당신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못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분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권면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저하고요, 가정에서 성경 공부한 삶이 제일 오래됐는데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내가 이 사람한테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할 정도로. 그런 적이 없었죠? 10몇 년 만에. 죄송해요. 전 때를 기다린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죠? 인도하신 바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어떻게 입맛에 맞게 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이잖아. 나는 여러분들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는데. 아시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라며. 어느 분은 10여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그 훈련 받아야 된다. 그분이 그게 돼야 되거든요. 싫을 수 있겠죠. 근데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이잖아요. 앞으로는 저 목사님 왜 그러지?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대로 가거든요.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대한. 아멘? 이해 못한다고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성경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동안에 열매가 안 나타났다면 가시면 되지만 열매가 나타난다면, 또 열매가 나타났다면 뭔지 알겠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할 거냐? 하나님이 목회자를 허락하셨는데 아니면 혼자 개척하셔라. 혼자. 그럼 괜찮아요.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미혹할지 몰라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에 전쟁 터지고 저곳에 전쟁 터지게 할 겁니다. 누구요? 사단은. 교회들 안에. 보세요. 교회들 안에.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지하교회로 가면 되지. 내가 예배했는 천만의 말씀이요. 최대한 공동체에서 살아남은 상태에서 거기서 같이 순교하던가 지하교회로 가던가. 살아남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관을 통해서 매번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직관을 정확하게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연습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실수하는 인간이지만,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 그 받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민수기 16장 봐봐요.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져요. 결국 나중에는 고라의 자녀들은 빠지고 온은 빠지고 결국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만 남아요. 물론 고라 자신도 그렇겠지만.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정말 새겨야 돼요. 성경에서 루벤의 자손, 그죠? 다단과 아브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14절.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런 얘기 표현해요. 모세 네가 나를 애굽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니네들이 나한테 이 광야에서 해준 게 뭐야 이거예요. 애굽이요. 이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전히 애굽이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이들에게는.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주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요. 이들에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분만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 본성은 여전히 애굽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게 신기할 정도. 이게 안 바뀌는 게. 그러니 가나안 가서도 실제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만족하겠냐고. 안 하지.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여전히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입맛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니 조금만 싫으면 원망과 불평불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 저와 여러분 신앙인인데 진짜 주님에 대한 어떤 자세나 태도가 이건 이건 영 엉망이에요. 영 엉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내 중심은, 내 생각은 너무 편하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희생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까? 과연 핍박이 오는데 몇 명이나 남을까? 앞으로는 이제는 의무화가 되면 예배 못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때 여전히 미혹하겠죠. 뭐가? 인터넷이 되니까. 지금은 싸워야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싸웠지만 이제는요. 앞으로 다른 팬데믹이 오면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의무화가 될 겁니다. 그때 과연 몇 명이나 남겠는가 하는 거죠. 왜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인터넷 예배는 제 종교 교육인데 근데 그거 알아요? 제 종교 교육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승질머리나 자세나 태도는 교육이 안 돼. 오히려 더 편리해졌어.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얘기야.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애굽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오게 했냐. 옛날에 좋았다. 과연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과연 우리 성도들도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과연 3분의 1이나 살아남을까. 아니 우리 교회 정도가 그 정도인데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은 과연 몇 프로나 살아남을까. 여러분 이제는 분간 잘해야 될 때가 가까워요. 점점. 하나님이 야 이건 타협이야. 이건 타협이 아니야.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선택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온다고요. 아멘? 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예배 수를 어떻게 해서 늘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분명히 인터넷 예배 닫습니다. 그냥 핍박을 받고 말아버려요. 나 살기 위해서. 헌금 안 들어와도 돼요. 여러분 그럴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되는 분이에요. 앞으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정말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거든요. 내 자녀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해라. 알겠습니까? 내 자녀를. 그 어린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고 신앙생활할까.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그래야 누가 살아요? 네, 아이가 살아요. 이거요. 현실에 한번 닥쳐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안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실래요? 버리실 수 있어요? 버려야 살아요. 사실 제가 오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라라고 얘기할 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은요. 목자들은 항상 장막을 쳐서 장막을. 그렇죠.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가인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목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사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때가 되면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끌리시는 대로 우리는 뭐라고요? 항상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도시를 만들어요. 계시록 마지막에는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항상 성을 만들어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님으로 또 큰 성을 만들어요. 노아 방주 이후에, 그죠? 바벨탑 사건도 뭐라고요? 큰 성을 만들어요. 마지막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왜 사람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라라고 얘기할 때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버려라 그러면 다 버려야 되고, 옮겨라라고 얘기하면 옮겨야 되고. 장막 치는 게 쉽습니까? 제가 2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하게 올해 요번에는 안 이사하게 됐지만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이사하는 게. 그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 나그네 삶을 사는 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번 목축만 하냐? 매번 돌아다니냐? 너무 힘들지 않냐? 그렇죠. 근데요, 신기하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죽고 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도성이에요. 도성. 도시라고요. 도시. 사탄은 이 땅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속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이 땅의 도성에 살지 말아라.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그 도성에 너희가 영원토록 살 거다. 아멘? 이 땅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야 그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토록 도성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마귀는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도성에 살게 함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에 살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장막 곁에 살아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살아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죠. 그 하늘의 도성에서 영원토록 그 도시녀의 삶을 누리며, 도시남의 삶을 누리며, 할렐루야? 왕노릇하는 게 성경의 플랜이에요. 주님의 계획이고. 근데 마귀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의 도성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지, 그 삶은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돼야 하늘 도성을 차지한다. 하늘 도성을. 성경은 뭐라고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배우고 인식하시고 준비하세요.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의 시민권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내자고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이 땅의 도성이 아닙니다. 타락한 바벨론 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성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 도성은 주님 안에 있기에, 이 세상이란 타락한 이 성에서 벗어나 목자들이 양을 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장막을 치며 거두며 이동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을 마칠 때 하늘의 도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도성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 것을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길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시대에 이 험악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신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게 하시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우리도 장막을 치고 접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들이 지금 하늘 도성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맞이에 응답하며 그들과 하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도시의 찬란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약속의 땅, 그 소망의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